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범위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까?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거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또 어떠한 죄를 지었든 간에 그 죄의 경중 없이 누구든지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사해 주셨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신분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녀 차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무식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범위는 모든 죄인들에게 다 해당이 되고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는요 어느 것도 막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로마 교회에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유대인의 시선이 별로 탐탁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 가지고 어떻게든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인해서 그것이 의로 여김을 받았고 그것이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이었는데 갑자기 이방인들 가운데서 지금까지 율법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던 자기들이 봤을 때는 짐승처럼 여기던 그런 이방인들이 어느 날 성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러니까 도저히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또 자기들이 더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할례를 너희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문을 자꾸만 닫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못 들어오게 만들고 오직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계속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할례 갖고도 안 된다.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는 능통한 그런 자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 심리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훤히 바라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논리를 하나하나씩 부셔뜨립니다. 그러면서 점점 몰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고 그것만으로만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 오늘 이 9절부터 12절 말씀에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언제 생겼냐 이거죠. 할례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얻게 됩니다. 그때가 85세예요. 그때가 이제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런데 할례를 행한 것은요 99세 때의 일이에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4년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할례가 칭의보다 14년 뒤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얘기는 왜 끄집어냈을까요? 너희는 할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할례 이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할례로 있을 때,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할례를 너희가 주장하지만은 할례 이전에 무할례자로 있을 때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뭘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할례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할례는 어떤 쪽에서 의미가 있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너희가 그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확증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그런 표에 불과한 거예요. 인을 친다라고 하는 도장을 찍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은 결혼 반지와 같은 거예요. 결혼 반지. 결혼 반지 없다라고 해서 결혼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남녀가 만나서 혼인 신고만 하면은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결혼식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결혼식을 꼭 해야지만이 부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똑같은 얘기죠. 자, 더 나가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의 고백을 침례를 통해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침례를 받는 그 행위 자체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내 죄를 사함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래서 그 고백이 뭡니까? 침례죠. 침례를 안 받았다라고 해서 나의 구원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이지 침례 자체가 구원이 되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을 고백하는 하나의 의식이 되는 겁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하나의 인친 거에 불과한 거예요. 증거라는 거죠. 그 진짜임을 하나님께서 보증한다라는 의미에서 인을 쳤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면은요,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는 거예요.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런 말씀이 나오고,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성령은 구원받은 자의 심령 가운데 오시는 분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불신자에게 성령 충만함, 성령 침례가 임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치심 받는 것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예수의 생애를 나타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하고는 이후의 문제인 거예요.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서 먼저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도장을 꽉 찍듯이 보증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할례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성령의 인치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만이 주의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은사를 가지고 뭐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도 이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것 자체가 구원을 받게 하는 요소는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준 것이죠. 이 인치심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가지고 그것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도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 논리가 다 무너지게 되고, 율법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할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율법은 언제입니까? 모세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공격을 했었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얘기하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마찬가지로 할례도 거기에서 모순이 드러났던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거를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자,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복이었나요? 지난 시간에 이 죄사함의 행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자가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 믿은 자들은 행복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축복이죠.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행복의 조건은 내가 바로 죄사함 받은 존재입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을 그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를 들면 아주 청렴결백하게 사는 것,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아주 작은 일에 감사하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은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살 이유가 있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아주 작은 일에 행복을 느끼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소확행이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일에다가 확실한 행복을 느낀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청렴결백하게 살면서 무소유 이런 걸 주장하면서 마치 꼭 돌을 닦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의 행복은 바로 죄사함 받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죄사함 받아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피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복이 바로 어떤 자들에게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 같은 자, 바로 그런 행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가서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그러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때가 언제냐면은 할례 받았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할례,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년 뒤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을 때 그때가 85세. 그리고 할례를 행한 것은 거의 99세. 14년 후에 벌어진 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할례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뭘로 얻은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무할례자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이방인들 그들도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나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도 할례 받기 전에 율법 아래 있기도 훨씬 전인 거죠. 율법은 한참 이후니까 430년 이후에 생긴 일이니까 율법은 더 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더 후의 일이고 할례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싹 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할례 또 율법 아래 그 아래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요, 다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은 못마땅히 여긴 거예요. 이게 아니다. 구원 받으려면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자꾸만 이 방해를 놓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는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해놓고 막상 딱 전도해서 등록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자꾸만 뭘 강요해.
뭘 강요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면 좋은데 이제 막 예수 믿어가지고 겨우 그냥 걸음마 걷는 사람한테 이만한 짐을 지어주고 다 하라고 하면은 할 수 있겠냐고요. 못 한다고요. 그 사람의 상황을 잘 봐가면서 이렇게 해야 돼, 인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처음에 예수 믿자고 할 때는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 돼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막상 이제 믿는다라고 교회 딱 오는 순간 주일 예배 겨우 이제 오는데 믿음은 그거밖에 안 되는데 저녁 예배도 와야 된다. 3일 예배도 와야 되고 금요철에도 와야 되고 매일 밤 기도회도 와야 되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그거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0이면 하나 그런 사람이 또 있긴 하더라고요. 그걸 다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그걸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슬슬 이제 발을 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이제는 기도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지옥 가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뭔가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바로 율법주의적인 행동인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그 피의 핏값을 가지고 우리는 죄사함 받아서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자꾸만 그거 말고 다른 게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는요,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로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라고 하는 그런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단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세우는 것이지 그 기초 자체는 절대로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도 마찬가지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이제는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침례이지 침례 자체가 구원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구원받은 이후로 행동하는 모든 행위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충성 열심히 하고 교회에 이런저런 일을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 거기에다가 상급을 주시잖아요. 상을 주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했다라고 해서 절대로 그것이 의로워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세마포처럼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또 하늘에 상까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착각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뭔가 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겁니다. 그 얘기를 계속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무할례시,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다.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하나님 앞에 이 의로움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가서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는 거예요. 확증한 거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만 봐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표로 할례를 받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년 전에 받았던 그 칭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에 대해서 마치 도장을 찍듯이 외적으로 표현된 게 바로 할례라고 하는 의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치심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잘 알아서 성령의 인치심 말씀드렸죠. 성령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모시는 거하고 예수를 상대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셔요. 근데 성령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가 거역하면은 거역당하시고
또 회방하면은 회방 당하시고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거죠. 왜? 성령은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대하는 것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것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잘 구분해야 되듯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12절에 가서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자, 그러니까 할례자의 조상도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조상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더 나가서 이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의 먼저 조상이었고 그 다음에 할례 후에는 할례자의 조상이 된 거예요. 먼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길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도 할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일에는 어떠한 특권층은 없어요. 우리 집이 뭐 5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야. 이게 하나의 특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는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자녀의 구원이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의식적으로 세례를 행했다라고 해서 그 아이가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침례라고 하는 의식은 항상 구원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지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우리는 반대하는 거예요. 오직 침례는 구원받은 자로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인격적으로 고백할 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아 세례를 마치 할례 의식처럼 그냥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유아 세례를 주면은 구원이 확정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는 잘못되었다는 거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냐? 아브라함도 할례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서 의로워졌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만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선한 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그렇죠? 그런데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내가 의로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순간 율법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우리의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죄를 찾아내주고 죄를 지적해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죄를 가지고 예수의 피의 공로 가지고 나가서 회개할 때 그러면은 우리는 또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또 한 가지는 율법은 지킬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 이거 자체는 굉장히 의로운 거예요. 좋은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의로운 법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키고 지키다가 어떻습니까? 못 지키니까 문제인 거죠.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만약에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요 복음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못 지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율법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죄라고 했기 때문에 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잘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요. 또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은 그래 뭐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그냥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토대를 뭘로 세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구원, 복음이 토대가 되고 그 위에다가 공력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 무너져요. 처음부터 이 바탕이 잘못되면 그 예수의 피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탄탄한 그런 신앙 고백 위에다가 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의 구원의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뭘 세우든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면은요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처음에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래도 막 별 문제가 없어. 근데 이제 내가 좀 연약해지고 또 실수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지만은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좌절할 때 그때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은요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좌절할 수밖에 없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안 될까? 나는 구제불능이야. 이러면서 오히려 좌절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정말로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또 회개하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악한 마귀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가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연세중앙교회 다닌 지가 20년이 지났고 30년 다 돼가는데 여전히 너 이러고 있냐? 참 한심하다. 너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자꾸만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그래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거 그냥 관두자. 이러고 스스로 자기 손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마귀는 그걸 빌미로 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겠죠. 예수 잘 믿다가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민망하긴 하지만은 죄송스럽긴 하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그래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죄를 벗어날 길이 없는 자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피의 공로로 내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난다.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아라. 나는 이미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당당히 나올 수 있는 그 미천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거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도 얼굴 들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 앞에. 여기서 누가 얼굴 두고 살 수 있겠냐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피의 공로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충성한답시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그거 없이는 얼굴도 못 들어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율법주의에 우리가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13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그 세상의 후사가 된다. 후사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언약조차도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하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좁게는 가나안 땅을 얘기하지만은 더 넓게 봤을 때는요. 세상을 상속받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 믿고 이 세상을 우리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자들만이 후사가 된다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율법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 그리고 약속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가 드러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가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율법으로는 절대로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후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율법으로 흠이 있는데 어떻게 후사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값을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하는 것이고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이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뭘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내세웠다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 앞에 자꾸만 다른 거 들고 나갔네.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에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래서 그 모든 후손에게 임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그 믿음은 그 후손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의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은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오셨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 후손의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간절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후손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 2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때서야 비로소 믿음의 후사가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자들이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런 자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 믿음의 후사가 된 겁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예수 안에 있어야지 우리도 후사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후사는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또 그 안에 들어갈 때 우리도 후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17절에 가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그 은혜 안에 약속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을 자들이 다 살 자가 되었죠. 예수 안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 안 예수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였으나 그때부터 우리가 다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읽으신 쭉 말씀들은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이 언제였느냐? 바로 무할례, 할례 받기 전의 일이었다.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할례 때 그 믿음을 의로 확증한 인치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로써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와 할례자의 조상이 된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오직 믿음의 의로만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한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할례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신 것을 인치신 것밖에 안 된다. 그걸 우리는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 근본이 있고 또 그 위에 할례처럼 눈에 보이는 형식 이거는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침례를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받아야 돼요. 남녀가 결혼식 할 때 결혼식 하고 싶어 하잖아요. 결혼식 한다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음을 확증하고 공표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 축하받고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의 언약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결혼도. 그런 것처럼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그런 고백을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침례를 안 받았다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은 반드시 침례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더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떡합니까? 회개하고 나를 써주세요라고 막 간절히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성령 보내주시잖아요. 자격이 될 때. 그러니까 이 우리의 구원과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터 위에다가 모든 것들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믿음만 보시고 의롭게 여겼다. 머릿속뿐만 아니라 온몸에 그냥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요 이게 잘 안 들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가서 한계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살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율법주의는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은 구원으로 가는 길을 오히려 막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구분을 해야 되고 또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도 이 부분을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공의, 율법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복음이 같이 쫓아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만 있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격한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고 그러나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어주셨다. 그 복음을 또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다. 이것만 우리에게 잘 갖춰진다라고 하면은요 율법과 복음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읽은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시작한 것이다. 그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분명하게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이거 매일매일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수가 필요한 자구나라고 발견되지 않고는요 우리 안에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항상 그 믿음이 하나님의 그 의가 어디서 오는가 오직 믿음에서 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는 자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사함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요 사람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저 사람은 복음 전하기 쉬운 사람이고 저 사람은 좀 어려울 거야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이미 복음은 그 사람을 구원시켜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고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다 전파되어져야 되고 그들은 이미 이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듣고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사람 몫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전해주는 건 우리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